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세상 죄악에 젖어서도 죄물과 뭔가 잃었어도 사랑은 나를 버려서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염은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또한 여러 가지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대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왕 제1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을, 태풍과 또한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오시는 그 어려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영역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루속히 이런 날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김효광 목사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요엘 첫 시간, 아마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예언했는가 하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유다에 선포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심판의 경고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간절한 그런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근본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선지자의 이제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이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죄악상을 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올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너희가 제사만 지낸다고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회개할 것, 그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심판이 다가왔음을 예언하는 그런 멸망 전의 예언자들의 활동, 바로 요엘 선지자 거기에 해당이 되죠. 또 두 번째 부류가 정말 망했어. 돌아오지 않아서 말 안 듣고 망했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언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 봐라, 내 말 안 들어서 망했지,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두 번째 그룹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나라가 이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때 이들에게 인내하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들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번성시키실 것이다 하는 이 세 부류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엘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 이야기죠.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큰 재앙, 이런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이 재앙이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경험을 언제 해봅니까? 특히 남한국 유다는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지금 망한 상황에서 그래도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선택된 백성이고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해왔던 그러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너희 나라 너희 조상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이렇게 당하고 나면 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미쳐지기도 하죠. 이 암담한 날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말이 회자되는 거죠. 그렇죠? 자손들에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4절에 보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팥중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난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메뚜기 종류인데 메뚜기들이 확 와가지고 다 황폐화시키는 그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황폐화하는 거죠. 우리 6.25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극도의 빈곤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난리와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로 유다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냐,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벼농사 같은 거는 1년 농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 잘못되면 내년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고대 과수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이게 한 번 심으면 자식 때 보는 거고 손자 때의 열매를 많이 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다 베어지고 다 쓰러졌다는 것은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진다. 이거는 더 이상 자손들에게 선대의 그런 따먹던 모든 좋은 열매들, 결실들을 자손들은 누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얘기죠. 지금 바벨론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에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유다를 다 포로로 끌고 바벨론을 끌고 가면 지금 이 땅 황폐화되고 이런 상황을 지금 내다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현상을 진단하죠. 현실을 진단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처방이 뭐냐? 그럼 대안이 뭐냐? 우리 조금만 어떤 현상을 보면 그 대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비참한 상황이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다니고 애곡함 같을지어다. 뭐예요?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약혼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다 끌려가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생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라는 거예요. 왜 이 애통함을 갖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지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예배가 폐하해졌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지금 몰려간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주의 종들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농부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다 농사질 게 없어요. 포도나무도 다 난리가 났고 무화과나무도 석류나무도 다 말라버렸어. 농부들의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렸어. 열매를 거둘 일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영업자들 어떻습니까?
당장 소득이 없잖아요. 당장 다 문 닫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상황이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쓸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울어라.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넣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바른 자리에서 세워지는 그 일을 mov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뭐라고 그래요?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이야기죠. 말씀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요. 이 바로 이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슬프다 이 날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멸망의 날이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요엘이 보는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날, 유대가 포로로 끌려가는 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은 지금 패망의 날이고 회개해야 될 날이라고 정확하게 요엘 선지자는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리라. 15절에 그렇게 쓰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고 우리는 구원 없고 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런 이야기를 요엘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고통 중에 있죠. 16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요즘 만나면 다 그런 인사하죠. 뭐 즐거우실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업은 어떠십니까? 밥은 먹고 사실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듯이 이런 상황이 지금 쭉 온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19절에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쵸?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보리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는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십시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땅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사명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고 여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참 지금 힘들 때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뭐 2.5 한 주간 또 연장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갈 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자 말이에요. 첫 번째가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 위기의 경고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2절에 있죠.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가 몰려올 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뭐 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연장됐는데 다음 주까지 연장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수도권은 2.0 그게 그 다음 20일까지예요. 그래서 딱 한 달간 집합금지 명령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저희는 예배보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드립니다. 한 달에. 자영업자들이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한다. 그거는 뭐 한 달. 월세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거는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 정부에서 명령 내리면 쉽지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은 출퇴근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은 정말 안전빵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야 뭐 말만 하면 자기네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하면 법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되니까. 어기면 가서 벌금 때리면 되니까. 근데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당하는 사람들. 어제 우리 교인이 하는 식당에 가서 잠깐 뭐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뭐 9시까지는 문 닫아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2.5 내린 뒤에는 하루에 그 잘 되던 식당이 3팀, 4팀 들어왔다. 오늘은 얼마나 됐어? 목사님 힘들어요. 먼저 것 가지고 조금 버티지만 이게 더 길어지면 힘듭니다 요즘. 뭐 그 집만 그렇게 했어요.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모든 업종에 직격탄을 맞는 그러한 업종들도 있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죠. 그런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이사기 전하고 또 하이선이 올라온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 홍수 때문에 장마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더니 태풍 오죠. 이건 차라리 태풍이 불어가지고 코로나19가 다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날아갔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점점 어렵잖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과연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잘 진단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이렇게 망해갈 때 지금 예언자들이 진단한 내용은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들이 신앙을 갖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언자들 하는 얘기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그러면 요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도, 제사장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자는 너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신앙을 우리가 더 지키고 열심히 모이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성취되는 그 일로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실은 공평을 이야기했어요. 평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평등이 어떤 평등이냐? 하향 평등이죠.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들 걸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골고루 나눠 먹자. 그래서 하향 평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소련 무너지지, 중국 무너지지, 다 공산주의 국가들 무너졌죠. 그렇죠? 그거 안 돼요. 왜? 공산당이 또 특권층이 되잖아요. 공평을 얘기했던 사람이 특권층이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본주의는 어떠냐? 자본주의는 뭐예요? 가진 사람 더 많이 갖고 작은 사람 뭐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자본주의의 본질은 그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 그것도 무너지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 자본주의가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매고 수정하면서 수정자본주의로 해서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시민운동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세계사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골고루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을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모든 토지들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자꾸 타락해가는 거죠. 그렇죠?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로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왕정이 되고 그냥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진단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편작가 화타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편작이 워낙 유명한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그 임금님이 물어서 근데 이 편작은 3형제가 다 의사예요. 3형제가. 첫째, 둘째, 셋째. 편작이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막 위중한 사람, 막 목숨이 경강해서 아주 심한 병을 갖다 치료하면서 아주 굉장한 이름을 얻습니다. 굉장히 이름을 얻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서 대단하다. 너 삼형제가 의사인데 누가 제일 뛰어나냐? 너냐? 그랬더니 편작이 대답합니다. 참 겸손하게. 제일 큰 형이 첫째가 제일 뛰어납니다. 아니 그 사람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그때 한 얘기가 큰 형은 사람들이 병들기 전에 이미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병을 잘 다스리고 살 것인가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잘합니다. 둘째 형은 사람들이 병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이 미미할 때, 그때 딱 처방해가지고 아주 완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뭐 병 심하지도 않은데 뭐 아유 날래니까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네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제일 하급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이 이미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와도 안 돼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아주 중한 병에 들렀을 때 그때 애를 쓰고 고쳐놓으면 사람들이 그때 하는 얘기가, 야 정말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살려줬다고 나를 명의로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증상이 없을 때, 이미 그때 증상이 나타나서 막 했는데, 처방했는데 처방하는 것마다 막 펑크 나고 그러면 사람 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 뛰어난 거죠. 사태가 다 커지고 난 뒤에 그때 막 고쳐보겠다고 다르다는 건 제일 핫바리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요엘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제사장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지금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들이 다 떨어졌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되어지는 현상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사람들이 누구냐 봤을 때 주의 종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집합금지가 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의 교리적인 것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지만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날이 아니죠. 15절에 슬프다 이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러,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멸망같이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누가 심판받는 날이냐? 유다가 심판받는 날이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날이고 성전이 깨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큰 것은 맞지만 먼저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정부 탓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 탓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는 애통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바로 그 일이죠.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꺼냈어요. 공평의 이야기.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공평합니까? 정의롭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신임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냐, 정의를 세워야지. 광화문에 나가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집회를 하고, 지금 성경은 우리 그런 걸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일까지 지금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슬피 울어야 돼.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막 가서 밤새 지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정부에서 막아서 그러냐? 아니라 이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냐?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돌려오는 이 소식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지금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적어도 요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지 않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사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귀한 사실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거기에 자꾸 뭘 더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오버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나가면서 엄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먹이고 하나님이 망신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시대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를 다스려 가세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거 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태풍 10호, 마이삭이 지나가고 그 10호 태풍 하이선이 쫙 해서 지금 통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전으로 서울로 치고 직방 대한민국 중심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지금 무슨 말씀? 그런데 설교 전에 2시 쭉 준비 전에 소식을 딱 듣는데 태풍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울산 옆으로 쳐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에 태풍의 진로를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가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피해를 감싸 안으시고 길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태풍이 확 지나가면 큰 거목들은 퍽퍽 쓰러집니다. 가로수들도 막 저무산도 막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잡초들, 갈대들 이런 것들은 태풍이 지나가도 눕고 다 쓰러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 바람이 지나고 나면 다 일어나 있죠. 안 부러져요. 그렇죠? 이 태풍도 지나갈 것이고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이고 많은 잡초와 같은 서민들이 다 쓰러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태풍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상황을 정말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승리하는 복되는 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정성으로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